참으로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새롭게 오늘도 맞이하고 경이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또 영적 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들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죄를 다 씻고 죽이고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 받은 자인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본인도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로 나도 그렇게 유대인에 속하고 할례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나도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반복하는 것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어도 좋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그리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구약에서도 있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로마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기 이전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택하여 주신 그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주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일들과 또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지금 살아남아 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고 또한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신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소연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정말 선지자까지 죽이고 엘리야 혼자 살아남고 또 주의 제단이 다 회파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은혜를 베풀어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택하셔서 그렇게 구원받는 이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세워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속하여 있다 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택함 받은 이들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여기에서도 다시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은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은혜로 그 말씀의 그 핵심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게 남은 7,000명은 어떤 자이들이냐? 그들도 율법에 의하여 그렇게 7,000명이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서 7,000명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그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이들이 있다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택함을 받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 역시도 율법이나 율법에 의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 그것이 주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우리들이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우선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현관이 뭐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다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회개를 하더라도 더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것을 다 내려놓기가 어렵죠. 내 마음의 문 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내가 다 생각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도 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쁨에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의 용기가 충만케 하고 우리가 더 신나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임함이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귀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면서 의롭다 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명상으로 또 혹은 단순한 마음 공부로 그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체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아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위협을 받아도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확실한 이들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일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내랴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도 은혜의 빛 아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음행을 하고 또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더라도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은혜로운 삶을 살지 다시 음부에 처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은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설명과 함께 바로 은혜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행함에 부족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버린 것이 아니다. 또 나를 보라. 나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내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들은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이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렇게 값싸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하늘에 내리는 비와 볕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물었을 때 물을 대려고 하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해도 단 1시간 동안 쏟아지는 소낙비만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노력을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내린 비만으로도 정말 이것이 급족한 것이고 귀중한 것을 깨달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살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구원함이 바로 이러한 은혜로 인함이라고 할 때에 그 행함보다 비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한량없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큰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고난을 입은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는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더욱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만 하리라 봅니다. 이 같은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늘 순간순간 일생 동안 순간순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더더욱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로 당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은혜의 삶이 이어지고 감사의 삶이 이어지고 평안과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